골리앗 덕분에 졸지에 역사의 무대에 그 정중앙으로 돌연 등장하게 된 뉴페이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골리앗 덕분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골리앗 때문이 아니고 골리앗 덕분에 다윗이 역사의 무대 위에 진출합니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절대로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서고 싶은 계획도 없고 그런 꿈도 없고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스케줄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시골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아버지 명을 따라 그냥 양이나 치우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어요. 다 아는 바대로 이 당시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나이가 그래봐야 우리가 추정컨대 중삐리, 우리가 말하는 고삐리 10대 아이입니다. 중삐리 고삐리. 중삐리 고삐리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늘 바깥으로는 아이고 예쁘다 참 좋을 때다 하지만 우리 속으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뭐 하겠어. 어린 중삐리 고삐리가 뭐가 하겠어. 여러분 기대를 대단히 우리 어린 옛날부터 중삐리 고삐리 꿈나무라고 말했지만 우리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 한참 골치 아플 중이? 여러분이 다윗이 중일지 몰라요. 그 공포의 중이. 그런데 골리앗 덕분에 다윗이 인생에 전혀 세워져 있지 않던 계획인데 이렇게 역사의 중앙 무대 위에 딱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준 적 없고 거들떠보지 않는 양똥 냄새 풍기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저 베들레헴 시골 출신의 양이나 몰던 풋내기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의 등장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한복판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증거가 나와 있어요. 말씀 뒤에 보면 참고 구절로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뒤에 사울 왕이 기특하니까 그거 참 희한하네 저거. 쟤 좀 데려와봐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기 장교한테 묻습니다. 쟤 누구냐? 쟤 누구 집 아들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래 묻습니다. 근수 말개샘 교회 출신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 말 잘못하면 시내가 죽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면 죽어요. 물었다가 질문했다가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왕이 묻는데 대답을 못하면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왕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근데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56절 왕이 이르되 참고 구절로 시작.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 소년 다윗에게 묻되 소년이여 너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저 총구석에 있는 이새의 아들 저 시골 출신 나는 양치는 목동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기를 골리앗 덕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적인 면으로 사울 왕이 정보를 묻는데 아무도 몰라요. 옛말에도 이르기를 난세에 영혼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자체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문제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친히 숨겨놨던 저 시골 총구석에 난세 속 영웅을 전면 등장시킵니다. 줄곧 말하고 있지만 그 인물이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이 세상에 나타남으로써 명실상부한 소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 표현하는 이런 대립의 구도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대립 구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통해서 등장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도 아는 겁니다.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지 건강한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걸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워질 정도의 그런 신앙을 확인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 될 정도의 신앙 식별이 안 돼요. 만에 하나
왕감이 될 만한 신앙심을 공개 오디션 같은 형태로 모집을 하고 대선 방식으로 선출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야심에 찬 인물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이 진짜라면서, 내가 진짜 진짜라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면서, 내가 왕만 되면,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얼마나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떠들어대겠습니까? 야심에 찬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요량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택도 아닌 시정잡배들이 이 왕자리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또 반면에는 다윗 안에 숨겨진 이 신앙이 과연 왕감이 될 만한 건강한 신앙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통해서 왕감인 다윗을 불러내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그 누구도 몰랐던, 심지어 마귀조차도 몰랐던, 사람에게도 데이터가 없고 마귀에게도 데이터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 어두워진 한 시대 전체를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같은 타오르는 신앙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하고도 대단하고 비상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한하고 또 기특하고 또 대단한 이 소년의 신앙심을 골리앗을 통해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 모두에게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이렇게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라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우리는 돌파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내는 사람 하나를 드러냄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희한한 녀석의 희한한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왜 희한한 녀석인가? 두려움이 먹히지 않는 희한한 인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먹히지 않는,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이 먹혀야지, 그래야 두려움도 먹고 살지. 두려움이 와서 겁을 주는데, 왜? 겁을 주는데 겁을 안 먹어요.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존재해요. 시련이 와요. 고난이 존재해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오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환경을 돌파를 해내는, 꾸역꾸역 기어이 돌파를 해내요. 우겨 싸는데 우겨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렸는데 공포를 갖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끔씩 놀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공포가 오노? 예수 믿는데 왜 시련이 오노?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이 뭐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사람한테 있는 신앙으로 가능하더란 말. 돌파가 가능하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될 상황 속에 혼자 안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죠. 희한하죠. 다 고3을 두려워하는데 이 신앙이 진짜인 신앙, 이 소년 다윗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고3 1년을 보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경기가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다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신앙이 자꾸만 용기와 담력을, 나도 모르겠어 왜 담력을 주는지. 나도 사실 머리로는 두려워하고 싶은데 안 두려우면 안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기면 안 되는구나. 나도 어느 정도 좀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두려운 걸 어떻게?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가서, 목동인 내가 가서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이 고백 속에 두려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말주름표가 있습니까? 떠덩거립니까? 저야 떠덩거렸지만 다윗에겐 아예 그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진짜 골리앗한테 뚜벅뚜벅 나갈 때 이 다윗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만 아니라 말과 함께 이어지는 태도와 자세가 실제로 어떤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테일, 할렐루야.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골리앗이 다윗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뚜벅뚜벅 끌어오는 거야. 40일 동안 아무도 내가 욕하는 동안 한 놈도 그 전열에서 나온 애가 없는데, 요 전열에서 이탈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애가 있는데 딱 보니까 어린 소년 거예요. 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을 봤을 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표현한 묘사를 보세요. 42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왜요? 왜 업신여깁니까?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얼굴이 홍조가 딱 돼 있어. 홍조가 돼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젊고 어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미 훅 갔지요? 네, 우리는 홍조 이런 게 없어. 빤데기를 맞아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하여튼 뭐 아름답고 남자 아닌데 잘생겼어.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저기 제인호 집사처럼 잘생겼어요. 예, 그가 일어나가 따박따박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장수들이, 남자들은 터프하고 막 군대에서는 막 그냥 털이 많고 막 악통이고 이래야 되는데 맨들맨들한 아가 걸어오니까 가짜는 거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무시를 하는데 블레셋 장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거 들어볼 때는 맨들맨들하게 어린아가 뜨벅뜨벅 걸어오니까 이게 딱 그때 모습을 딱 보면서 무시했어. 택도 아니고,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막 3m가 넘는 거대한 막 장수고 얘는 쪼매난 아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가짜났겠노. 그런데 가짜나 보이는데 다윗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골리앗이 한 말입니다. 예쁘게 생긴 것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거니까. 뭐 지가 한번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속에 있는 신앙은 후천적으로 생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들어볼 때는 무시할 만한데 애가 다윗이 골리앗을 딱 쳐다보면서, 눈도 안 깜빡거리 딱 쳐다보면서 딱딱딱 손에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이러고, 이게 전쟁할 때 뭐 칼 들고 총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숨어 이렇게 딱 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자기를 공개하고 노출 딱 하고 막 딱딱딱 걸어온다. 동네 개 잡듯이, 동네 발발이 훑히듯이. 이러면 도망가는 깨깨 하면서 막 꼬리를 군대로 감싸고 미친듯이 심지 지르면서 도망가는 또개 잡듯이. 그런데 다윗이 예의가 있어서 내 니를 개로 본다 이런 말 안 해요, 어른한테. 근데 다윗의 태도와 자세를 딱 보면 이 상대방이 저게 나를 개로 여기는 게 맞는갑다. 저 눈빛은 개 잡을 때 눈이라, 저 태도는 개 잡을 때 태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로 여겨진 거예요. 누구도 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스스로가 자기를 향하여 오는 이 다윗을 딱 보니까 내가 개구나, 이걸 스스로.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아무도 개로 여기지 않았어요. 골리앗님 만구지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이미 여기에서 1패. 처음부터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컴퓨터에 골리앗이라고 딱 네이버에 딱 검색을 하면은 오류 인식불능 못 찾겠다, 정보가 없어요. 골리앗을 타닥 정보가 없어. 그 아이가 말게, 티 없이 맑아. 골리앗 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근거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잘 돼봤던 경험들, 돌파했던 경험들, 그 어떤 문제도 기도하고 승리했던 경험으로 가득 차니까 부정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고. 부정적인 정보가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정보가 없어요. 손을 봐야 할, 이 골리앗을 손을 봐야 할 들짐승 중에 하나로 여기고 달려갑니다. 3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짐승으로 딱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한 녀석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이 신앙을 어떻게까지 써먹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로 그냥 안에서 이런 신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 같은 신앙도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통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이 신앙으로 나는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는지, 내가 무엇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독자가 되어서 여기에서 정보를 빼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세월, 그가 16년, 16살이었지만 16년 꽉 찬 인생을 통해서 짧지만 하나님을 꽉 차게 믿었어요. 꽉 차게 경험했어요. 이런 어린 아이도 인식이 들고 자기 식견이 들고 그러면서 주님을 경험했는데, 그래봐야 총 합쳐야 16년이고, 자기가 인식하는, 경아리들은 자기가 지금 몇 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태어날 때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납니까? 그렇게 보면 한 6살, 5살, 너머리는 기억도 안 나잖아요. 한 10년 정도의 경험이라. 10년 정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한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횃불이 될 수 있고 등불이 될 수 있더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은 막 시스팩이 있고 막 갑바가 나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늘 앉아 계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신앙을 써먹는 겁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않기로, 염려해야 될 때 염려하지 않기로, 감정을 빼앗기지 않기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샘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나는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도 내 신앙이나 다윗이 가진 믿음과 신앙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골리앗이 다윗 시대 골리앗보다 더 강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혹거리, 수많은 낙심과 고난거리, 이 시대에 더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때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는 수많은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변종 골리앗이 많이 등장했어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도 끊임없이 발전해서 자꾸 치니까 더 강력한 골리앗을 내놓았는데, 교회는 이 1000년 전의 인물인,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의 인물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이니까 3000년 전 인물인 다윗만도 못한 신앙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회가 더 강력한 다윗을 내놓아야 된다. 왜? 이 시대의 골리앗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윗같이 교회가 끊임없이 이런 다윗 같은 일꾼을 재생산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경험으로 무장되어 있는 희한하고 당돌하고 영적으로 똘똘한 인생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희한한 녀석 어떤 분입니까? 종이 다른 이력을 소유한 희한한 인물이었습니다. 종이 다른 이력입니다.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싸우겠다 왕한테 말을 했더니 사울 왕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왕이 했던 말입니다. 아군이 아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왕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로 6절입니다. 소리내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면하십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종이 다른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다윗한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참고로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라. 주의 종에 가서 싸울게.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제가 주목하는 말은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싸우겠다 그러는 다윗에게 너는 싸울 수 없다. 내가 단언하건대.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가운데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용비백배해서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고 추사표를 던졌으면 그 나라 왕으로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가 하겠다고 나서면 옆에 있는 장교들을 바라보고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야, 애가 싸우겠단다 이러면서 쓰더라. 우리는 뭐 하노? 너 뭐 하는 거야? 고량비 축내면서 뭐 하는 거야? 나라의 녹을 이제까지 먹으면서 나라 덕분에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서 너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하는 거야? 왕이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던 애들이 막 머리 뻑뻑 긁으면서 저 마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당돌한 애가 하나씩 나와야 돼. 교회도 다 겁을 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딱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셀리더들이 다 겁내고 있을 때 안 셀리더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사람 내가 한번 신방해보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리더십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을 바꾸는 거죠. 이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희한한 대목입니다. 이게 묵상해 볼수록 희한해. 묵상하면 할수록 희한한 대목입니다. 사울이 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왜 변호합니까?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사울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이력을 말하는 겁니다. 니는 못 싸운다. 이유가 뭔 줄 아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봐라. 내가 알고 있거든. 화려하다. 어릴 때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 몰라. 다윗에 대한 정보는 없으면서 언제 조사했는지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를 딱 듣고 확인하는 순간 사울은 아, 끝났구나 이렇게 느낀, 지금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해댈 때 아마 알아봤겠죠? 저놈이 누군지. 그래서 정보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용사래요. 왕이시여, 저놈 저거 골 때리는 놈입니다. 태어날 때요, 이미 태어났는데 애가 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시스팩 가빠가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왕이시여 놀라지 마세요. 구레나루와 수염이 있었나이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를 받아준 산파에 멱살을 잡았어요.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용사예요. 블레셋에서 제일 골칫덩어리, 일진, 조폭대장. 이게 뭐 하겠노 싶었는데 지금 이 전쟁이 나왔대요. 싸움으로는 이길 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딱 듣는 순간 졌구나. 왜 이렇게 졌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힘의 논리의 정보를 듣는 순간 왜 졌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울 왕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은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은 스펙으로 사는 거야.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잘 가졌지, 내가 많이 가졌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스펙도 좋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했지만 나도 한몫했지. 이렇게 세상 이력을 믿고 있고 힘의 논리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진 힘보다 더 센 힘이 나타나면, 내가 가진 스펙보다 더 센 스펙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이력을 말하는 사울 앞에 다윗이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겁을 먹어야 되거든. 다윗아, 쟤는 어릴 때부터 그런 놈이야 하면은 다윗이 아이고 왕이시여 몰랐어요 하고 가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력입니까? 그럼 제 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다윗이 자기 이력을 말합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력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34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여러분 사자와 곰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원래는 사자와 곰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아십시오. 이거를 그냥 읽지 마시고 누가 사자를 쫓고 누가 곰을 쫓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생태계가 힘들어집니다. 사자가 뭘 하겠어요? 이런 어린애한테 쫓긴 곰이 집에 가서 뭘 하겠어요? 동네에서 뭐가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양 못 물어가요. 그런데 내가 따라갔대. 또 그것을 따라가서 어떻게 그 다음 반을 읽어보세요. 동작을. 그것을 치고
사람이 사자 치는 거 아니에요. 사자 고양이가 아니래. 고양이도 손 들면 햄스터도 무서워. 한번 건드려봐라 깨물어 보지. 사자를 친다고요? 곰을 친단 말입니까? 쳤은즉 또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냈대. 건져내었고 새끼를 건져내었대요. 이 상황이 어떤 입에 넣었대요. 입에 넣어 사자가 입에 넣었는데 입에서 건져내 딱 때리고 입 벌려 팍 때리니까 입을 쫙 벌리니까 곰도 사자도 맞고 보니까 자기가 입을 왜 벌리는지 모르고 내가 입을 왜 벌리는가 모르고 입을 벌렸단 말이야. 더 맞기 싫어가지고 막상 맞아보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데 양을 끄집어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진짜로 그것이 일어나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양과 저 사자와 곰이. 나는 곰이고 사자인데 뺏기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그래서 다시 뭡니까? 그것이 읽어주세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좋게 갈락했는데 내가 그 수염을 딱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쳐서 죽였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쳤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갈라 했는데 사자는 고양이가 동물이죠. 뭐가 예민합니까? 수염. 고양이 키우는 분 아시죠? 고양이 수염 예민합니다. 수염 잡으면 그건 싸우자는 겁니다. 수염을 딱 잡았는데 애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죽도록 팼다 이 말입니다. 원래 또 아이가 때리니까 빨리 안 죽고 얼마나 오래 맞았겠어요. 한 방에 딱 때려줘야 돼. 죽여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때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다윗은 자기 이력을 말합니다. 저는요 다른 이력은 없는데요, 저는 용사도 아니고 갑바도 없고 시스펙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양을 건지고 내가 할 도리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내가 경험한 바 기도했더니 환난 속에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았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만 말했지 사자와 곰을 잡았으므로 그 기타 그 밑으로 그 다음 저 등수 3등부터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 늑대 또 고양이 말미잘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예화를 들 때 말미잘이 잘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안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종이 다른 이력을 소유했습니다. 희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력이 통하지 않으니까 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한계에 갇힌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중고등부 때 자기가 대학 청년 때 자기가 했던 고작 그런 정도의 신앙을 그걸 기준으로 그게 최고가 아닌데도 그것이 성경이 아닌데도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의 경험과 기준으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자기의 잣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들이 더 기도하겠다는데 엄마 아버지 생각은 기도해봐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다 해라.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그 영성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런 부모가 정말로 입신하도록 기도를 해봤는가? 진짜 충만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령 충만함을 자신의 세대가 경험해 봤는가요?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못 경험한 거 그 다음 세대 사무엘이 얼마든지 더 크게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새가 못 경험한 거 그 아들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아들아 세상에 이런 많은 악한 것들을 대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엄마 아빠는 두려운 것이 많아졌어. 이력으로 안 돼. 그러나 내 아들아 이력으로 안 통하니까 너는 더 큰 이력을 가져라. 더 큰 스펙을 쌓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열심히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 이건 너머의 한계 너머의 모든 은혜는 내 살아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종이 다릅니다. 저 시골 깡촌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평상시 주님 만나면서 늘 주님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가사로 만들고 시로 만들어서 그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가장 많아요. 얼마나 많이 주님과 교제를 했는지 친구 같아요. 때로는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막 해요. 또 그러다가 막 마음 고쳐먹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친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친밀하잖아요. 세 번째, 이 희한한 녀석, 신앙과 현실을 하나로 보는 희한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을 하나로 딱 보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고 신앙과 현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딱 보는, 이게 오랜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성도란 말은 중간에 살아보고입니다. 믿어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보니 세상에서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정보가 나왔습니다. 또 제대로 믿어보고 제대로 살아봤더니 돌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알게 되고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빠지는지,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돌파가 되는지 이것을 알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알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어보고, 따라합시다. 믿어보고, 다 같이 믿어보고, 살아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믿어보고 살아보고가 뭡니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한, 살아보고가 중요합니다. 믿고 살아봐야 돼요. 믿고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자빠지더라도, 코가 깨지더라도 실패도 해봐야 데이터가 생기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보완해서 다시 재도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없어.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역경지수가 낮고 예수 믿으면서도 삶에서 이렇게 어렵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그 속내를 알지를 못해. 믿어보고 믿음대로 살아보고 그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귀가 얇아서 풍조에 밀려 방황하는 그런 겨와 같이, 떠다니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신앙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 되도록, 삶이 가볍지 않도록,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텔레이오스, 온전케 하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성장이 처리티,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살고 알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믿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보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서보십시오. 그래야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믿음을 들고 여리고 앞에 당당히 나가보십시오. 그래야 여리고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전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경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홍해에 가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여리고 앞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나오면 더 뒤로 빠져야지 왜 앞으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희한한 놈이에요. 희한한 분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모습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와 궤적이 오늘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등 떠다 미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문제 앞에서도 뒤로 안 가고 나를 밀어서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추진력이라 이 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 보셔야 되죠. 37절 말씀 보십시다. 그게 고백입니다. 신앙과 현실을 하나로 보고 있는 이 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다 같이 크게 시작.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다는 말은 신앙의 체험입니다. 과거에 사자와 곰을 잡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맹수들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걸 경험했죠. 하나님의 보호를, 신앙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신앙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신앙을 어디에다가 오늘 접목시키고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또한 이것은 시제를 말합니다. 과거와 오늘, 과거의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미래에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고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껏 받아왔던 은혜가 다 무용주물인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은혜를 받을 때 보면 얼마나 뜨겁게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고,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많이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랐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그래도 괜찮아졌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현실 속에서 신앙을 자꾸 써먹으면서 내 신앙이 뭔지를 자꾸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건져내신 분이 건져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넘어왔던 고난의 험산줄령,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갯길을 넘어왔습니까? 까리랑 고개를 넘어왔습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뛰기라고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멀리뛰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종목의 멀리뛰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 뜁니까? 이렇게 멀리 뛰는 거예요? 멀리뛰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멀리뛰기 생명은 뭡니까? 도움닫기. 도움닫기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딱 나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멀리뛰기에 생명은 도움닫기에 있단 말이에요. 도움닫기가 뭡니까? 이게 인생에 가속을 붙이는, 가속을. 이때까지 역경과 시련과 문제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지지 않고 돌파해서 그렇게 내게 역경지수를 가지고,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지금 우리가 몇 살이고 지금 30년 달려왔다. 몇 살이고 30년 달려왔다. 권사님 할렐루야. 자, 40년 달려왔다. 자, 달려왔어. 이때까지 붙은 가속이 아깝지도 않나. 세게 달렸다. 관중, 중계석에서 얘기합니다. 저 선수를 보십시오. 지금 달리는 보폭을 보십시오. 가속이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도움닫기만 봐도, 가속만 봐도 아마 대단한 일을 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멀리 날 것 같습니다. 막 전망을 하는데 이 선수가 새가 빠지게 달려서 서프! 그리고 난 안 할래 하고 집에 간다. 이게 어제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고 변화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새삼스럽게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새가 빠지게 이때까지 기도해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안 하겠대. 여리고서 13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는 건데 12바퀴 돌고 한 바퀴 남았는데 안 하겠대. 안 해. 나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데 6번 잠그고는 안 해. 조짐이 없으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왔는데 36년째 광복이 안 오니까 8월 14일에 나는 그냥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힘을 끊어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광복이 왔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했는 기도가 오늘 응답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 더 살아봐야 되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신 그 궤적들을 살펴보십시오. 범상치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할렐루야. 고난만 당하다가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눈물만 흘리다가 망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유가 있고, 반드시 유익이 될 만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 길, 다윗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왕가였지만, 늘 어렵고 힘든 거 자기가 도맡아 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달려온 이 상황 속에서 신앙과 현실을 하나로 보는 가치관이 생긴 것입니다. 어제 하신 분이 오늘 하십니다. 건져내셨은 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희한한 녀석. 네 번째, 녀석 글을 자꾸 반복하니까 좀 미안하네. 희한한 인물. 네 번째 신앙을 보실까요? 시작. 기존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희한한 인물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인물입니다. 38절과 40절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이 말을 그냥 뭐 믿어주는 거죠. 하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속으로는 아이고 신앙 니만 있나. 결국은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근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신앙으로 싸우고 아이고 참네. 이 나라 다 예수 믿는다. 응? 이 나라 다 하나님 믿어. 우리 다 교회 다닌다. 난 또 뭐라고?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 이 말이야. 나도 하나님 믿는데 아이고 좀 그래라.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제가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거의 이런 정도의 심리일 겁니다. 사울 왕의 심리가. 그래 죽도록 터져봐야 알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38절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자, 군복과 노투구, 머리에 쓰는 노투구와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갑옷, 쇠로 만든 갑옷을 입습니다. 전신갑주로 딱 입습니다. 이걸 이제 완전 무장이라 하거든요. 군인들이 투구를 쓰고 또 안에 군복을 입고 그것 위에 칼이 안 들어가라고 철로 된 갑옷을 입었다. 완전 무장을 딱 시켜줍니다. 전쟁을 하겠다니까. 그런데 38절 9절부터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원래 자기 겁니다. 자기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물매는 이렇게 줄로 된 건데 우리로 말하면 새총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가죽끈으로 되었어요. 끝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자루처럼 되어 있고 거기다가 돌을 딱 얹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려서 한쪽 손을 딱 놓으면은 이렇게 풀리면서 돌이 샥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물맷돌이에요. 사울은 사울의 방식을 그에게 전가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싸우니까. 또 왕의 것은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의 갑옷이나 투구나 갑옷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겠죠.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나름대로 준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걸 주는데 다윗에게는 옳고 그름은 아니지만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봤는데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의 선택은 그냥 내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한 내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맷돌 방식입니다. 물맷돌 방식이 뭡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왔던 그 자신만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으로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던지기 전에 사자가 올 때 사자에게 던질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탁 던질 때 물매를 돌릴 때는 다윗이 돌렸지만 기도하고 딱 던졌을 때 요 손을 떠날 때 돌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는 그 가속을 통해서 요 돌에 맞으면 사자도 자빠지고 곰도 자빠졌다. 이게 그냥 인간 소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 소년, 초등학생이 던진 이런 물맷돌에 누가 맞고 이 곰이 죽고 사자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날아가서 맹수를 잡아뜨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정 속에 역사를 한 겁니다. 다윗이 호흡을 맞춰 내가 던지고 하나님이 가속을 붙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호흡이 있다.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고 신앙으로 내가 담대하게 어떤 일을 결단해서 내가 추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하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과 액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왔습니다. 저건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나? 이미 결과를 우리가 안 될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뭐도 못합니까?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병을 낫는 것은 하나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죠. 아니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못합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올 때 목사님 제 병을 나사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저는 기도 못하죠. 내가 나사줘야 된다고? 나는 못 낫게 합니다. 제 콧물도 못 그치는데요. 내가 어떻게 낫게 합니까? 그러나 낫도록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면 주님 우리 믿음 보시고 낫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애초에 첫 번째 액션 기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가 올 때 얼마든지 기도하죠.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다고 되겠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면 안 될 결과를 예측하면 뭐도 못하노? 전도하는 행위가 이미 안 돼. 아예 안 돼. 전도,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가요? 내가? 우리 남편을 저 지옥에서 끌어당겨 주세요. 내가? 그런 부탁 자체가 지옥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찾아가서 그 사람 만날 수 있고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구원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맷돌을 통해서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이 뜻이 옳을 때 그냥 길 가다가 재미로 막 길고양이 막 치기고 하지 말고 명분이 확실할 때는 믿음으로 딱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뭐를 잘 갖췄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무기가 내가 갖춘 스펙이 이 일을 했다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사울이 다윗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무기가 탁월했지. 조수를 입고 이기지 못할 자가 없어? 내가 먼저 하려 했는데 이 옷 입으면 다 돼. 저 칼을 휘두르면 다 돼. 저 갑옷을 뚫을 창이 없어. 수단이 좋았기 때문이야. 자기 능력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빈몸으로 거의 맨몸으로 갔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사실은 하나하나 지금 1시간씩 해야 됩니다. 정말 막 힘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 완전. 예? 왜?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잘. 기존 방식을 우리가 이걸 얼마나 흠모합니까? 스펙입니다. 이걸 더 못 가졌어. 우리가 덜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가 공부를 덜 시켜서. 아니 우리 부모가 공부를 많이 시키긴 한데 우리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해서 공부가 잘 안 돼. 엄마 아빠 닮아서. 그리고 엄마 아빠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생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다가 원망하다가 인생 다 종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든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조건 속에 네가 자랐든 우리가 볼 때 스펙으로 따진다면 베들레헴 시골 총구석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인정 못 받고 7명의 형들 밑에서 갈굼당하고 그렇게 허드렛 일 평상시 합숙 생활하면서 늘 형들 빨래는 지가 다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숙소 생활.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렇게 새 시대를 밝히는 인물로 쓰였다는 이런 놀라운 역전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오늘 별것 가진 것 없는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됐다면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아들이 예수 믿는 게 대단합니까?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어서 자기가 위로 아래로 다 전도해서 이게 명분 가문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없는 집에 태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능력으로 집안을 일으킨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귀한 인물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됩니다. 의성김가 사비공파 31대손 우리 사비공파 의성김가도 소망이 있네요. 그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돌.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던 이 물맷돌,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물맷돌은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이 물맷돌은 뭡니까? 말씀이요. 기도가 물맷돌이고, 말씀이 물맷돌이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이 물맷돌이요, 우리가 이런 중에도 뜨겁게 드리는 예배가 물맷돌이고, 우리가 이런 시국에도 꾸역꾸역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로 힘쓰는 셀가족 모임이 물맷돌이에요. 양육과 훈련이 물맷돌이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물맷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치가 되어줬잖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것입니다. 또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것들이죠.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물맷돌도 이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것 찾지 마시고 이미 교회가 다 준비하고 있는, 갖춰놓은 기존 방식, 세상이 말하는 세상 방식 말고 우리만의 방식,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신 그 은혜의 방식을 취하십시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해도 되나 싶은 희한한 인물입니다. 45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6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마지막 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해도 되나 싶은 특별한 신앙. 참 희한한 인물 다윗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사랑한단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야 이렇게까지 사랑해도 되나 싶은 마음, 그것이 읽혀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싸움을 합니다. 전쟁에 가담하고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물론 적의 장수지만 왜 이런 험한 일을 합니까? 원래 이런 내용이랑 다윗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험한 일은 어른들이 하고 그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아이가, 세상 천지 이치를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등용되어서 왜 이렇게 험한 일을 그가 주도하고 합니까? 왜 전쟁의 중심에 한바탕에 뛰어듭니까? 왜 칼부림을 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육신적으로 충만해 정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싸움에 뛰어들었던 다른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욕짓거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장군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앙을 모욕하는, 주의 공동체를 모욕하는 이 막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왕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너무 마음에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따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을 왜 했냐면은 하나는 블레셋 백성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골리앗을 딱 때려잡았죠? 목을 베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다윗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블레셋 백성들, 이방인들한테 소문나라고 이 죽음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보십시오. 46절 말씀. 이게 이방인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우습게 보노니 이스라엘 땅이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다. 이거 우리 그냥 막 별 볼 없는 이상한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너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욕보이지 마라. 함부로 굴지 마라. 우리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을 건드릴 때 이게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군한테도 전하는 메시지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세상의 이력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에 있지 않고 기존 방식에 있지 않고 힘의 논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믿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그런 거짓된 거품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야단법석 종교적인 제스처만 화려하게 살지 말고 정작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마음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앞에 엎드릴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왜 이 시간 이 순간 왜 신앙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 써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실 나도 골리앗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죠. 그럴 때 말씀을 붙잡아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몸을 담고 있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모욕을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모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시국에는 교회도 별 수 없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버려야죠. 대구는 전도가 안 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개척은 대구에 사는 거 아니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보여내야죠. 그게 낭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죠. 이런 식으로 성격 안 된다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내야죠. 말씀 뵙겠습니다. 희한한 녀석이 아니죠?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희한한 분입니다. 16살짜리 우리 꼬마한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정말 당신이 형님이십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형님이야. 네. 학교에서는 우리 예쁘면 언니였는데 나보다 예쁘면 언니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적인 어른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이 어린아이지만 누가 이 아이를 만만하게 볼 수 있겠어요? 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뜨끔뜨끔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저 천구석에서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완전 날 것 그대로의 신앙을 딱 갖고 오염되지 않은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다섯 가지를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먹히지 않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두려움이 먹히지 않는 희한한 인물, 종이 다른 이력을 소유한 희한한 인물, 신앙과 현실을 하나로 보는 희한한 인물, 기존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인물,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해도 되나 싶은 그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서 우리가 이 삶을 닮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적고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 이름이, 이 수식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수식어,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